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오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잠깐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원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의 소망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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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경외하는 자를 내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살을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를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살주시네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살주시네 영원한 예수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높이
함께합니다. 슬픔을 어두고 내게 가두시네. 영원한 빛 예수께. 우리 강예담 학생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생활과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모두가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일주일을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혹시라도 주중에 학원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목이 따끔따끔하네? 기침이 나네?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은데? 몸이 으슬으슬하네? 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여러분, 이럴 때는 알아서 낫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창 자라나고 있는 나이이고 또 여러분의 시기에 공부라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우리 국가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힘차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사셔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학원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실 텐데, 근데 또 학원도 조금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예전보다는 줄인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끝나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학교 가게 되면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얘들아,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기회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다른 학생들이 한쪽에 있는 노트북으로는 인강을 들으면서 한쪽에 있는 노트북으로는 미드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참 이런 말을 쓰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의 경쟁자를 추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걸 활용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 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는 12제자, 물론 한 명은 빠졌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한 명이 빠졌죠. 11명과 또 다른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증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받으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즉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줄만 알고 우리는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다면 이제 승리는 우리의 거니까 우리가 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뭔가 뛰어난 지도자, 뭔가 뛰어난 장군, 군사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힘이 있는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기적을 베푸시자, 예수님인가 보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본질을 모른 채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었던 그 리더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그 무력한 모습을 보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갔다가 목숨을 걸고 다시 모입니다. 그랬던 그들이기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이 되었지만 축구 경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WBO 같은 야구 경기가 있거나 해서 우리나라 팀이 다른 나라의 팀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막 애국심이 마음에 차오르는 것 같아요. 또는 페이커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슴에다가 달고 월드 사이버 게임스에 나가가지고 막 적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면 나 한국인임이 되게 자랑스러운데 싶어질 때가 있죠.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내 나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여전히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 이제 로마 사람들을 무찌르러 가자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꿀밤을 때리시는 대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랑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오해하고 있니?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가 오해하고 있을 때마다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가르침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훈육했는데 또 오해하고 있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더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너희 민족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온 세상에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언젠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이 끝날 쯤에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았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분명히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그저 그들이 내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미워하는 그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나라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를 그 안에 품고 있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그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셨죠. 애국심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애국심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어떤 나라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거나 혐오하게 되거나 배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언어 영역 시간에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지에 나오기도 하는 분인데, 이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인간은 매우 도덕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이 비도덕적인 국가를 만들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 사람에게는 그 나라를 사랑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의 땅을 빼앗는 행동, 그래서 자기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행동이 애국심이 될 수 있고 덕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도덕적인 행동일 뿐, 더 큰 틀에서 보면 비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옛날 일본도 그랬습니다. 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봉해버린 다음 갈 수 있는 양의 연료만 주고 그 안에 폭탄을 적재한 뒤 가서 자살 공격을 감행하도록 했죠.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가미가제입니다. 그 행동은 굉장히 숭고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것을 당하고 있는 미군들에게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비도덕적 행동이 없었던 거죠. 한 사람은 도덕적일지 몰라도 그 나라의 도덕관념이 어떠냐에 따라 그 국가가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라이놀드 리버가 도덕적 인권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잘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로마를 미워하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왜요? 그 애국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너희는 더 이상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유대인들의 심장부였습니다. 이들의 사상과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땅,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온 유대, 13개의 지파, 레위인들을 빼면 12개의 지파가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땅, 너희의 동족의 땅에서 그 지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고 멀리하고자 했고 상종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땅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할 거라고 하시죠.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시대이자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자기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민족 중심주의, 자기 국가 중심주의, 그
그 이기적이었던 마음은 뛰어넘어야 할 벽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어느 정도로 채워져 있나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주어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난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반대여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야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 7번째 주일인데요.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지금은 기회가 없는 것 같아도, 마치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없는 것 같아도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선한 행동.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와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묻죠. 너 코로나19인데 너희 교회도 예배 드리니? 우린 뭐 온라인으로도 드려. 너 여전히 교회 다니니?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도 다른데 어떻게 너 종교를 믿고 있니? 너 진짜 신기하다. 야, 그거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다시 안 오시는데 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 그거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알고 보면 여러분은 공격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남들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내 거를 뺏으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 화를 내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르게 사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전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다시 살 것이고 우리의 육체 또한 언젠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더 깊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미 필요한 모든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인기 있어지면 하나님을 전할게요.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내가 좀 더 성적이 올라가서 너 어떻게 전교 1등이 됐니?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날 전교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행동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 세상은 넓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저희가 해야 할 행동들과 저희가 가져야 할 능력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얻었을 때, 저희 주변에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저희의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키가 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금방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당분간 교육부서 예배는 그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일하게 10시에 똑같이 지금 라이브 톡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요. 함께 들어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예배지에 보면은 그 묵상 질문들이 있어요. 그쵸? 네, 마음의 소리. 그래서 그 묵상 질문들 전도사님께서 그냥 적어주시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 말씀 들으면서 그 질문들 생각해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이곳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이렇게 올려주시는 말씀이나 순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이번에 영어 해석 친구들이 잘 해주던데 그쵸? 영어 실력도 향상되고 일석이조 우리 함께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식은 우리가 찬양단을 섬기는 친구 중에서 지금 혹시 예지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우리 예지가 다음 주에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을 섬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예지도 함께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도 건강하게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예방수칙 잘 지내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 앉으시는 동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 예수님과 달랐던 생각은 무엇인가요? 왜 제자들은 일본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위 3번의 행동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제가 멀면은 묵상 나눔 하실 거예요? 네, 제가 평소에 뭘 좀 많이 뿌리긴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마음을 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이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이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이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